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인상적인 예배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또 더 이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이왕 시작한 거 우리 전사님이 보이면서 예, 먼저 하는 게 참 어렵네요. 예, 목사님들도 이 어려움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도 목사님처럼 모태 신앙이었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서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2019년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 전에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한번 언급은 한 적은 있지만 그때가 이제 고난주간 지날 쯤 이제 성만찬을 한번 아동부에서 제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예배를 물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반신반의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을 할까. 제가 아동부에서 약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진실되고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았었고 목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때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예배를 집중하고 경청하고 진행을 하고 그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물론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끌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든 간에 그 예배를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날만큼은 그냥 그 예배가 제 손을 떠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셨다라는 그 느낌이 그날 느끼고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달라고. 저는 그때 예배가 참 기억에 남고 매 순간순간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네. 사역자는 이제 예배 디렉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 많이 서게 되는데 전사님 이제 그날만큼은 디렉터이면서도 예배자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역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정말 오랫동안 그 초심으로 생각하고 간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첫 사역지가 이리였어요. 익산의 이리 중앙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결혼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관련이 많은 이야기인데요. 네, 뭐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가 이제 9시인가 그쯤 시작해서 10시 반쯤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맡은 그 사역이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를 많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청년들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이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은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늦게 헤어지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저랑 같이 사역하던 그 간사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청년이었고 한 명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데 이제 청년부에서 간사로 이렇게 같이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이 두 분하고 저하고 우리 좀 기도 좀 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교회에 이제 쉼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10시 반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뭐 계획도 없이 찬양
책 하나 이제 펴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셋이서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뭐 서로 이야기 뭐 기도의 제목을 나누거나 뭐 이러면서 그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동안은 준비하고 뭔가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예배로 계속되면서 제 기억에는 한 새벽 3, 4시까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철야를 하셨나요? 거의 철야를 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때 좀 강하게 성령을 임재를 받아서 큰 식당이었는데 거기를 막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좀 뜨겁게 성령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또 놀랐던 그 경험을 했던 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날 뭐 하나님이 입을 탁 막으시더니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안 나오고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어만 튀어나오면서 하루 온종일 그 친구 입이 이렇게 막혀서 영어만 했던 그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로 나가셨고요. 그 입이 막혔던 그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끊임없이 선교 후원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선교의 꿈을 꾸면서 계속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 됐는데 정말 예기치 않았던 선물과 같았던 예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던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예배는 1시간여 정도잖아요. 그렇죠. 소위 대회배달하면 11시에서 12시, 12시 10분 뭐 정도인데 실제로 뭐 흑인교회 이런 데 가면 그쵸. 뭐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쵸. 결국에 지금 정 목사님 경험했던 것처럼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성령 이끄심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때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어떠한 형식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형식은 이때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그런 예배 형태. 이게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일 것 같아요. 뭐 큰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부담이 엄청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 4학년 때 예배와 예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또 이제 듣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뭘 듣느냐 했을 때 뭐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있듯이 예배도 진선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많이 들었는데 이 미에 대한 부분을 26년 동안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와 예술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 말미에 이제 교수님께서 조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각자 뭐 절기면 절기, 테마면 테마에 맞게 예배를 한번 너희들이 준비를 해봐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예배는 아니었고요. 다른 조가 준비했던 예배였었는데 성령 강림절을 테마로 해서 아마 예배를 시연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 하나 빌려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예배당을 들어올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빌부터 해서 정말 그 은혜가 쏟아지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묘사를 했고요. 예배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잘 꾸몄고 그 이후에 이제 예배 순서들도 너무 아름답게 잘 꾸몄고 결정적으로 이제 성찬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저도 26년 동안 성찬을 해오면서 성찬은 그저 뭐 성구영신 예배 때 세계 성찬주일 때 하는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뭐 그냥 받고 들어가는 뭐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집례를 하시는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진설병이라고 하나요? 떡을 짚고서 제 눈앞에 갖다 주면서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완희 전도사님을 위해 주시는 빵입니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떡을 주고 또 이렇게 포도잔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성찬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좀 예배가 그전까지 듣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보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선미가 정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예배여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예배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 예전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캐톨릭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어떤 듣는 것보다 이제 보는 것에 더 치중하는 반면에 개신교 예배는 이제 듣는 것에 말씀 중심이니까 이게 뭐 어느 게 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섬이 이 세계가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도 이제 그런 진섬이가 가장 조화로운 그런 예배 형태를 띠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이어가면은 저에게 있어서 예배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시간은 그냥 예배자로 순수하게 예배자로 섰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생 시절을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벗어난 적이 대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중간에 공백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게 좋은 면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늘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틀 안에만 있으니까는 소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칫 예배나 사역의 감격이 그만큼 소진될 수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2011년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7년 차 될 때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 역사상 부목사들한테 안식을 주는 경우가 없었는데 3개월 동안 안식을 주었어요. 3개월. 그 3개월 동안 대형 교회든 뭐 중형 교회든 뭐 시골의 작은 교회든 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등등 교회를 찾아가 본 게 한 28, 9개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너무 좋았던 게 리서치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적 의식으로 갔죠. 이 교회 예배를 내가 어떻게 좀 배워볼까. 또 유명한 교회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도 가봤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뭐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배우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배에 들어갈 때서부터 새신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자로서의 그 감격.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것 자체. 지금도 제가 종종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집례자가 아니라 금요기도회는 잠깐이라도 제가 한 20-30분 정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 회중석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시간 너무 좋은 게 그 감격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혜이고 순수하게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걸 이제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상이죠. 그러니까 뭐 예배 형식, 뭐 예배가 어떻게 들어지는데 이거는 사역자의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원호정이라고 하는 그냥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형식은 뭐 그날 뭐 그 교회의 예배 형태 이런 거 조사하러 갔지만 실제는 그것보다도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게 K곡선을 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K곡선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 것이고 또 이 코로나 이후로 돈을 못 버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표를 내면서 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래프를 보니까 저는 뭐가 딱 생각나냐면 신앙도 똑같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보다 더 영적으로 깊어지거나 개인적으로 더 깊은 예배,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하고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앙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냥 관습적으로 뭐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런 그 틀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전적으로 개인의 어떤 신앙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양극화가 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진짜 우리 숙제다. 그냥 주어진 예배를 누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이 시간이 도래했다. 그래서 함께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가야 될 길,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또 우리 각자 네. 신앙의 어떤 가야 할 길, 방법들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은 다음 시간을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